오늘은 예수님의 선상순 팔복 가운데에 6번째 해당되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상순을 들으면서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복의 가치의 기준과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의 서경이라는 책, 그 책에 대해서 보면요, 우리 인간에게 5가지 복을 얘기하고 있죠. 처음 가면 목숨수예요. 즉 생명, 장수하는 복이 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는요, 바로 물질, 돈이죠. 재물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요, 이제 강령이라죠. 강령은 강령하십니까? 어떻게 아무 탈 없이 편안하십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죠. 편안하게 사는 거.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베풀고 선을 베풀며 사는 것을 의미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5번째가 고종명이에요. 고종명. 그래서 고종명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살다가 어떤 그런 병도 없이 자연스럽게 자연사, 고통 없이 죽는 복. 그런데 여러분, 산상수는요, 이러한 이 서경에 나온 그런 복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개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할렐루야. 이게 눈에, 아까 말한 서경에 나온 오복은요, 너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이게 비가시적, 눈에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 즉 내면의 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팔복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내적인 영적 레볼루션이라는 그런 혁명이 여러분요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제 수련회 가운데에 강하게 뜨겁게 예수를 만나고 그 기도의 몰입 가운데에 회개하면서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다시 눈을 떴을 때는요, 이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자연환경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하니까 여러분, 이 자연이 그렇게 숨쉬고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바로 옆에는 대나무 밭이 있는데, 이 대나무 밭에서 대나무가 바람에 샥 흔들리고 아침 저녁으로 참새들이 짹짹짹짹 거리는 것이, 예전에는 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이고 쟤들 또 밤이 됐으니까 짹짹거리고 아침이 됐으니까 짹짹거리고 이렇게 들렸지만은, 이제 예수를 만나고 그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자연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한다? 대나무도 바람결에 따라서 샥샥샥 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고, 새들이 짹짹거리는 소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지만 내 마음에 내적인 혁명이 일어나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내적인, 우리 마음의 내적인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속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용서가 되어지고, 여러분,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바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이 청결이라는 말을 제가 이게 찾아보니까요, 한문으로 뭐라고 다니냐면요, 맑을 청자 깨끗할 결이에요. 그러니까 맑고 깨끗하다, 이런 의미이죠. 맑고 깨끗하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아닌가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맑고 깨끗해야 돼요. 그럼 만난다 그랬잖아요.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반대로 내 마음이 막지 않고 지저분하고 불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맑고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025년 한 해가 매 순간 매일매일 매주 매달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뵙고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청결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지 말고요. 마음이 청결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자꾸 어떤 그런 습관이 있어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요 반대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여러분 배웠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2019년인가 20년인가 아마 한참 그 일본과의 그 첨단 소재 부품 때문에 한일 막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해서 반도체를 먹고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예. 삼성도 있고 또 SK 하이닉스도 있고 대단한 세계적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도체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고 그 부품들이 있는데 근데 그저 정말 중요한 핵심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이 반도체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 기판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판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이 원료가 있는데 아마 불화수소일 거예요. 불화수소. 예. 불화수소는요 순도가요 99.9999이에요. 99.99예요, 여러분. 완벽한 거의 뭐 순도가 상당히 높죠. 거기에 이만 조그만한 이물질만 들어가도 반도체가 다 불량이 나버려요. 그러니 일본이 이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는 수출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겁니다. 이 물질이 100억 분의 1, 100억 분의 1만 들어가도 다 불량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순도 상태를 유지해야만이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 속에 조그만한 불순물이 들어가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태초에요. 죄가 빠진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초고순도 상태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상태가 돼야만이 하나님과 서로 교제가 가능해요. 왜?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 죄가 의로우신 분이니까. 죄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문제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깨끗하고 초고순도 상태였지만 100% 깨끗하고 100% 완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100% 청결한 상태. 그런데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불순물이 유입되면서 반대로 말하면 불량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 회사에서도요 물건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물건이 많이 만듭니다. 근데 그 제품이 만들었는데 불량이 나거나
잘못되면요 폐기 처분하거나 아무튼 반품이 돼버립니다. 예. 왜냐하면 분명히 그 목적대로 만들었지만 목적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 버리든지 반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들에 핀 백합화, 여러분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참새 한 마리도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지금도 창조 이래로 그 목적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소유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그 소유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하잖아요. 예.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게 안 되면 전부 불량품입니다. 내가 불량품인지 아니면 성품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불순물이 들어오므로 불량품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 불량품을 다시 원상태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문 수리공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가면 우리 다 고쳐지는 거예요. 뭔 상태로? 원래 상태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창조, 성경은 딱 네 가지 이 키워드가 딱 결정이 되어 있어요. 창조, 타락,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창조, 타락, 회복, 그 다음에 완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폼, 하나님의 형상 폼이에요. 폼으로 만들어졌어요. 예. 그런데 이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뭐요? 변질이 됐어요. 디폼이라고 그러죠. 예.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이걸 리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빵집으로 가야 돼요? 카센터로 가야죠. 할렐루야. TV, 냉장고, 가전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당연히 AS 센터로 가야 되죠. 예. 사람의 고장의 그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고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 가지고요. 인생 가운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빛나교회는 더 큰 소리로 빛나교회는 고장난 인간들을 고치는 장소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잘 고쳐지는데 안 고쳐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보면요, 제가 이 경험적으로 보면요, 어떤 이렇게 가전제품이나 어떤 물건들 보면요, 확실하게 딱 고장 나면요, 그게 AS 센터가 잘 고쳐지거든요. 그런데 어쩔 때는 이게 들어오다가, 어쩔 때는 또 불이 나가고, 이게 알까리해. 이거 고치기 참 힘들어요. 비용도 많이 나와요. 예.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같고, 어쩔 때는 예수가 없는 사람 같고, 이 알까리 하는 사람들,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참 고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고장나려면 확실히 고장났어요. 어정쩡하게 고장나지 마시고. 네.
인간이 고장나기 이전 상태, 타락 이전 상태라고 말하죠. 예. 완벽한 상태였어요. 퍼펙트한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요, 그렇죠? 예. 어떤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요, 만물 가운데는 최고로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그런 상태로서 완벽한 여러분 이 교제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타락 이전에는요, 영, 혼, 육이 여러분요, 죽음이 없었습니다. 죽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영생하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결한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인간이 거룩함을 입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청결한 상태, 깨끗한 상태. 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기능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겁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죄가 들어가면서 이러한 인간의 완전함이 여러분 무너지고 말았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타락이 뭐예요? 원래 있었던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지금 본다는 그런 의미는요, 뜻은요, 우리 눈의 어떤 시각적인 그런 의미보다는요, 우리의 그 오감각 또는 전인격적인 그 느낌 또는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눈에 선하다. 어떤 사랑하는 대상이 내 옆에 지금 내 옆에 없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 미국에 떨어져 있지만요, 그 마음으로는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매 순간 봅니다. 눈으로 본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다 보잖아요. 네? 내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불의의 사고나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내가 그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뭐예요? 체율, 느끼는 거죠.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만 그게 보는 거예요. 네. 그 마음 속에 그 사랑의 대상이 깊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의 마음은 일종의 저장 창고, 메모리 창고와 같아요. 저장을 합니다. 여기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선한 것도 여러분요, 또 악한 것도 이게 담을 수 있어요. 다 담겨져요, 여기에. 네. 그래서 이 마음의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이제 상황을 판단하고요, 결정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나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예. 오늘 이 프린터가 저 목양실도 고장나고 여기도 고장나고 동시에 고장나가지고 프린터가 안 돼가지고 핸드폰 찍어왔어요. 안 보였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마귀적인 행동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을 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품과 인품이 그 속에서 여러분요, 그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청결하다는 말은 100%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이물질도 끼어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물질과 불순물도 없는 그런 상태, 이 완벽한 상태는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자력으로는요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내 의지 또는 내 힘으로는요 우리는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예. 이 문제의 청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뭐로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없게 했다. 그렇게 여러분요 말씀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따라서 예수 안에 살아갈 때에 마음에 청결하게 되어 하나님을 여러분요 예수 안에 살 때만이 이게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네. 바라본다는 말씀은 사랑하는 사람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살듯이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항상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마음의 청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당연히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보이는 거예요. 뭐로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마음에서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내 옆에 없다 할지라도 시시각각 보이는 거예요. 보이다 못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보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은요 모든 이 돌아가는 것이요 아주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퓨전화가 됐어요. 퓨전화가 참 뭐 저는 내가 말씀드린 건데 이제는 뭐 된장에도 뭐 치즈를 넣잖아요. 햄버거에 소세지를 빼버리고 뭐예요, 여러분? 거기다 뭘 넣는 거예요? 김치를 넣어버려요. 이게 막 짬뽕이 되고요. 퓨전이. 어떻게 보면 여자 옷인지 남자 옷인지 여러분 구분이 안 가요. 예. 사람도 여잔지 남자인지 구분이 안 가요.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구약시대 때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 논이나 한 밭에 절대로 두 작물을 심지 않습니다. 그걸 부정하게 보는 거예요. 한 밭에 보리면 보리만 심는 것이고 밀이면 밀만 심어야지 뭐 보리 따로 뭐 보리하고 밀하고 막 섞어서 그걸 왜냐면 그 자체가 부정한 것으로 봤기 때문에 섞여지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너무 이 경계선이 무너져 가지고요 이 퓨전이 막 발전해 가지고요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요, 이게 보면 본질이 무너져 버려요. 본질이.
교회 안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도요 이 퓨전 신앙이 들어왔어요. 퓨전. 그래서 자꾸 세상 것을 접목해서 자꾸 좋다 이거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뭐 조명도 화려하게 할 수 있고 음악도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다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것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본질까지 훼손을 시킨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방법론적 면에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문화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는 본질까지 망가뜨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요 진리에 대한 본질은 우리가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진리는 진리로 지켜져야 돼요. 근데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앞서간다라는 명목하에 이 보니까 여러분요 너무 섞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진리가 퇴색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뭔가 감정적으로 보여지는 거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가 안 보여요. 예수란 말이 없어요. 이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조건 옛날의 방식은 나쁜 것으로 취급하고요. 예? 버려버려요. 방식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왜냐하면 이 본질이 무너지면요 결국으로 우리는 혼합주의로 넘어갑니다. 혼합주의. 말세 때 나타난 증조가요 바로 이 혼합주의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혼합주의거든요. 짬뽕. 네. 처음 예수 믿고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할 때는 주님이 마치 내 옆에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느낌을 그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와서 여기서 혼합이 돼서 혼돈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아까 소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어떤 경계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주일날은 크리스찬이지만 나머지 월화수목금토는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과연 그런 삶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처음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을 때에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한 초고순도 상태였습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게 심령에 그런 병이 들고 순수함이 사라지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여러분요 결국은 뭐예요? 믿음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깨끗한 상태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소극적인 자세로 살았다면 다시 주님 앞에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은 여러분요 긍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면 여러분요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할 때 여러분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여러분 소망이고 희망적인 그런 마음이 여러분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불순물 또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이물질이 과연 내 안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으로 정말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서 그 나의 마음에 있는 이 불청결한 것들, 이 이물질들, 이 불결한 것들을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365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니 365일이 형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불통이 문제잖아요. 왜? 마음. 다윗은 자신의 내적인 마음의 세계를요, 시편의 23편에서 잘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여러분 상급이 있다. 예.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쓰레기장 옆에 살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 순도 높은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깨끗하게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25년이 매 순간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요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지속적인 계속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요 올 한 해가 오늘 주님이 말씀과 전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가 뵙고 그분을 보고 여러분 살아가는 형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우리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놓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누구누구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또 자기 이름을 놓고 하나님을 볼 것이며 두 번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위진년은 복이 있나니 위진년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